사람이 일생을 마치면서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유언을 할 때에는 사람이 가장 진실한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거나 저주하면서 죽는 자는 그야말로 악한 사탄과 같은 사람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이런 유언을 할 그 순간이 다 있습니다. 인생을 마칠 때쯤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며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도 딱히 무엇을 말할 것인가 라는 것이 금방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마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들에게 얘들아,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참 부모로서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니겠나, 서로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 아마 대충 대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 세대는 이런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녀가 누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말은 살아있을 때 정말 잔소리처럼 많이 들었던 말이지요. 자녀들이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유언은 아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거 찾아서라, 이 집은 누가 하고 저 텔레비는 누가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하면 아마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렇게 하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내한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 유산이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아마 그래도 형제들 간에 그래도 내왕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는 형제 자매들 간의 유산 상속이 불공평하게 주어질 때가 많은 거죠. 그런 가족을 보면 거의 형제 간에 왕래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살아 있을 때에 어찌하면 저놈의 자식들이 암 굶고 걱정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살겠나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하여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쓰고 싶은 것도 안 쓰면서 모아서 남겨주었는데 자녀들은 전혀 그런 부모님의 언덕은 생각하지 않고 누가 좀 더 많이 가졌나, 이런 것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이게 정말 참된 유산인가, 인생으로서 살아오면서 남길 것이 정말 이것밖에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고 참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참된 유산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진리의 길을 걷다가 만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교훈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라, 도와줘라, 이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행적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된 이것이 참된 유산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해온, 그리고 또 이 70대, 60, 80대, 90대까지 평안하게 살아오게 한 그 핵심 뿌리가 신앙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도 참 유익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저 전체가 세속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누리며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유산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꽤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고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살았다, 이런 유산을 받았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부모, 우리는 옛날에는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손님이 앞에 왔을 때에는 항상 뒷걸음을 띄고 뒤로 돌아가서 움직여라. 앞으로 한번 지나가다가 제가 호되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시절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손님들 앞으로 지나가지는 않지요. 그것처럼 그런 교육을 하나씩 배우고 자라면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장차 참된 인생의 걸음을 걷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알고 유산으로 남겨줄 때 그것이 보배로운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수제자가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그가 남긴 유언적인 말씀을 베드로후서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담겨 있지만 특히 베드로후서에는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명예를 가진 베드로가 남긴 말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3절 제가 앞에 스크린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또 한 절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의 교우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정했는데 베드로는 그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진짜 유언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라고 바라는 것일까요? 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에 4절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신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별된 성품들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행동으로 옮기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신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의 성품은 어디서 어떻게 배울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을 누가 하는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신의 성품에 속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님은 실천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직접 그 길을 걸으면서 모범을 보일 때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어려운 고난에도 어떻게 처신을 해왔는가를 보고 배우는 것이 정말 자녀들이 그것을 유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김사만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의 저 명성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부모님이 새벽종을 치면서 늘 그 한 번도 안 거르고 안 빠지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왔던 그것을 믿음과 신앙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며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좋을 때 좋고 나쁠 때는 아예 교회 돌아보지도 않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일하게 한 걸음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걸음을 걷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뭐 날씨가 덥다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면 신앙생활을 언제 하겠습니까?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부모님 재미있을 때 놀러 가더라, 가자, 이렇게 가지요. 이게 뭐 한순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 그것을 누가 보느냐라는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자녀와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언제나 깨어서 바른 신앙을 갖는 모습, 아무리 바빠도 교회 먼저 가서 예배 드리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 보고 자라올 때에 후손들이 그 믿음의 복을 그대로 유산으로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같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또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늘 생각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 그를 어떻게 따라가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정말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딱 맞다라는 것이죠.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예와 권세와 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주만을 의지하는 삶, 이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시편 146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도울 힘이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분이지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구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후서 베드로때 고린도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과 덕이 있어도요, 제대로 된 피난처이신 예수를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릴까 말까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 구포대교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이 구포대교 위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모르기는 뭐 모르노 그런 죽을 힘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삶을 함부로 포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자를 거꾸로 하면 살자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대답 안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 많이 했을 것이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때, 적합할 때 하나님이 그래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좋아 보십시오. 예수님도 두드려 보시고 구해 보시고 찾아보시라고 했지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겠죠? 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이다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도 그날 밤에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주님이 있기에 그게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믿음의 피난처이신 예수를 확실히 붙잡지 아니하면 두려움에 사여서 의아노 하다가 심판받아 죽는 거지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여서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결단이 없이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너무나 신비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제가 인생의 문제들 또 확신하지 못한 모든 것이 일격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제대로 알고 믿어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야말로 담대한 신앙이 되어지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이 하늘의 보화 창고에 보화를 가득 채워놨는데 가져가라 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찾고 찾아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강림, 이런 역사하심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언급을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또 2절 앞에 제가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1장에 시작할 때부터 생각나게 하노라 하고 마지막 3장에 와서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가 종합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말세 때가 가까워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말세 때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대 때의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온다 했는데 지금 100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 말세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할 수 있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한번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거죠. 아무리 노아가 산후에 방주를 짓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웃고 조롱하고 했습니다. 아니 배는 저 바닷가에 강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산만덩이에 산꼭대기에 전부 조롱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다 멸망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때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죠. 그 대답할 말을 우리 본문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하는 자들 만났을 때 분명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9절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추악한 인생들을 그냥 참고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 오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그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은 아멘이 쉽게 잘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그날이 오는데요, 베드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말씀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가 느끼기에 땅과 지축이 제대로 있지 않고 막 흔들 굉장한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태워서 녹아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불에 풀어진다는 말은 다 녹는다, 재가 되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그렇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 방심하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 그 베드로는 설명하면서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를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구약성서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 4장 1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예, 마지막 날에 경고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영광로같이 불같은 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어디를 피해야 될까요? 어디를 피해야 될까요? 바다 밑으로 피해야 될까요? 하늘 위로 피해야 될까요? 땅 위에 어디 숨을까요? 숨을 곳은 어딘가 하면 딱 한 곳입니다. 어딜까요?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부르며 믿음의 믿음을, 경건의 경건을 더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우리 유언으로 우리에게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언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좋다 가자 이게 아니고, 놀아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세계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념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일 줄 믿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마지막
9절 21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주여 나의 아버지 의지하며 부르며 찾고 또 그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에 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하여 하시는 귀한 말씀을 끝까지 생각하며 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상길교회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상길교회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피난처 삼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시고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잘 남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